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시편 40편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오늘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긍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 또 성경에서 쓰는 의미는 어머니의 태,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자, 어머니의 뱃속, 자궁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지는 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인자, 또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미가 그 새끼를 뱄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또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머니가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김같이 자비를 베푸시는 의미로 지금까지 이해를 해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뜻 보면 이게 이제 감정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들로 느껴진단 말이죠.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건 이제 알겠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체득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에 영과 진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호흡으로 가진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럼 산자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음을 보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호흡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면 죽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육체적인 숨을 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숨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자로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부어주셔서 그의 영과 호흡으로 살게 해주시는 일, 이걸 가지고 이제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 영과 호흡을 부어주시는 일을 다른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 헤세드. 긍휼, 은혜, 자비,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라는 말로 많이 이거 받아서 쓰는데, 은혜라고 말해서 받아서 쓰기보다는 헤세드는 그냥 헤세드로 받아서 쓰는 것이 그 어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들어와서 그 호흡으로 살게 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이거를 인자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진리,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뭘로 넘겨주십니까? 말씀으로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궁극적인 그 정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낸 상태가 되는 걸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지금 받아서 설명하고 있냐면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실 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설명하는 단어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대부분 그 다음 구절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단어 이어져 나오는 구절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은 무슨 뜻이냐? 인자와 자비가 된다. 인자와 진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물질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을 좀 전해준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걸 긍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구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구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긍휼을 베풀다, 구제를 베풀다는 건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을 긍휼을 베풀다, 진리를 베풀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상태, 하늘의 양식이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것들로 채워져야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세드, 에메트, 진리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말로 인자,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풀어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받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강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영이 없는 상태였는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게 되죠. 자,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뭔가 갈망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저 말을 하셨을 텐데 저 뜻이 뭐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헤세드로 넘겨주시고 진리로 넘겨주셔서 영으로 넘겨주셔서 이 말이 바로 그 뜻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상태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가에 가서 물을 구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물을 기를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누가 건네주는 물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물을 건네주었을 때 이것으로 건네주면 먹게 되면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된다. 때마다 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넘겨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메시아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주의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를 자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어떤 문제, 내 어떤 삶의 고난의 문제를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의 환경만 바뀌어진 상태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그 매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거나 그가 어떤 모양, 흠모할 모양 어떤 풍채가 없다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한번 살펴봤죠.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실된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입에서 진리가 나오고 있는가. 자, 이것들을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알지 못하잖아. 내가 왜 저기 보디발에게 미움을 당해서 왜 감옥에 있습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알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번개가 쳐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게 나를 자유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나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자,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우리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니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40편을 보는 이유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바라심이 내 바라심이 되어서 그가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때 이것을 바로 구원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내게 이루어졌는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비드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진 그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이 인자와 진리, 그의 헤세드와 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있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를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안다고는 말했지만 입술로 소위 말하는 헛된 말,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구할 때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펼쳐진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였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의라는 말도 자주 나오죠. 짜데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나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맞는 것이냐. 옳고 그름을 따질 때 항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정의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또 의라고 부릅니다. 자,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그것을 간직한 상태가 된 걸 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주의 뜻으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교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통하게 되는 자, 말귀를 알아듣는 자, 하나님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자, 이걸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벙어리 상태이죠.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발음을 할 때도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고 버버버버 하죠. 이걸 성경에서 벙어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쳐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5마디 말을 하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요 이제 규모로 본다고 하면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의미로 따른다면 깨달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5마디는 오경,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죠. 토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뜻이 없이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통역이 없으면, 통변이 없으면 방언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죠.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방언들이 나와요. 영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방언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통변이 없으면,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1만 마디 방언해도 그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게 되도록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초보 수준입니다. 방언을 삼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달은 마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을 아무리 소리를 낸들 그게 뜻이, 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의미를 알게 그 뜻을 간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인자, 진리가 가지는 말, 긍휼이 가지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인자와 진리를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실로 번역이 됐는데 성실로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시면, 원어로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뭘로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성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성실함, 열심히, 수고함, 신실함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감정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지식으로 들어오죠.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줄줄줄 알아요. 지식도 이제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퀴즈 하면 막 맞추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되었다, 또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창세기 말씀이 우주과학, 천지창조, 그런 어떤 지구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말씀의 뜻을 알아보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말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는 창조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음이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중에 말씀 그 자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에는 영도 없고 호흡도 없던 자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뜻도 이해를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말씀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욕망과 본능과 본성과 땅의 생각으로만 살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들로 내가 채워진 바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건져내고 막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이 가리키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첫 아담, 육신으로 왔던 첫 아담.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담는 거죠. 자, 이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주세요. 이걸 적용하면 말씀의 뜻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의 역사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완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걸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쁜 소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는데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교훈이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때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